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성경을 직접 찾아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함께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가 싶더니 다시 곳곳에 또 수도권에서 전파되고 있다고 해서 또 염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두려움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시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또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또한 이 자리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답하기 이제 주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복을 꿈꾸며 추구하고 살지만 막상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참 대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행복일까요? 우리 헌법에도 보면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국민의 이 기본적 권리로 행복 추구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10조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아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가 이것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행복 추구권 이 규정은요, 원래 우리 헌법에 없었던 것인데 1980년 소위 제5공화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신설된 것입니다. 제가 법학과에 입학했을 때가 1983년이었습니다. 이러면 제 나이가 다 나오겠죠. 당시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었던 이 행복 추구권에 관해서 논란이 아주 이렇게 분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헌법 교수님들도 행복 추구권을 설명하면서 곤란해하셨고요. 헌법책마다 이에 관한 설명들이 제각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이 법대 학생들에게 인기 있었던 한 헌법책에서는 행복 추구권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이런 식으로 써 있던 걸로 기억납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야,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시 동안이라면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먹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삶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사실 이런 삶을 권리로 보장해 줄 수도 없습니다. 사실 행복 추구권은 헌법학자들도 아주 막연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행복 추구권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이 비판하면서 행복 추구권 규정을 모호하고 불필요한 규정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하박국서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그 마지막 본문 설교가 바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관련된 설교고요. 또 지난 주일에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참 행복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참 행복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처음부터 이에 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요한 1서를 본문으로 설교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흐트러진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 글을 쓴 목적이 잘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그 안에 기쁨이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이걸 같이 서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라. 요한일서와 또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저자가 같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요한일서와 이 요한복음의 시작이 아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요한일서 오늘 이 본문 1장 1절도 보면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이 또한 요한일서에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같은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라는 말의 번역인데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시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어떤 이성적인 원리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요, 즉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생명의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생명은 조회라는 말의 이제 번역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대부분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 설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즉 영원한 생명, 영생 아닙니까? 영생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길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바로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 한자어로 말하면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맞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다만 이 특권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가 있는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매월 넷째 주일에 있는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저희 어머님께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하고 전도하려고 할 때 저희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나중에 천국 가서 잘 사는 것은 그건 둘째치고 난 지금 잘 살고 싶거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늘 말씀하시곤 했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고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 수 있을 것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우리 3장 20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바로 여기서 나도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족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먹는 사람들이 가족 아닙니까?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요, 상처를 용서로 바꾸고요, 분열을 일치와 평화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불면증이 사라집니다. 두통이 사라집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사는 것,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 행복은 환경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그 생명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 행복의 비결 두 번째는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나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다 끝나는 것 아닙니다.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행복과 이 생명을 누리려면 주님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제 아내와 처음 만나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한 번 만나고 말았으면 그 행복은 지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있고 구체화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 행복은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유행가 가사를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떠오르니 어떡합니까?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지네. 다 경험해 보셨죠? 주님과 행복을 누리려면 주님 안에서 이런 사귐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할 때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꿈에서도 주님이 나타나고, 안 보면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과 헤어지기 싫어지고, 이게 사귀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이 사귐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배 이 현장도 주님과의 사귐의 현장이에요.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가나안 신도들은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안 나가. 나는 교회 안 나가고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우리와 여러분도 같이 사귐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너무 좋으니까 같이 사귀면서 이것을 나누고 같이 이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귀는 방법입니다. 이 사귐이 깊어지려면 우리 교회에서 목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목장은 정말 소중하고요, 주님께서 목장 모임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이 곧 주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3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귐이 누구와의 사귐이라고요?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목장에 함께 모이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과 사귐이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주님과의 사귐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것이 이런 사귐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이런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짜 행복은 이런 사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의 이 사귐이 가능한 것은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친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십니까? 이건 정말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친구로 여기시는 주님 안에서 이런 사귐이 가능하고요, 이런 사귐이 있을 때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님과 또 친밀한 사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친밀한 사귐이 있으면 두 가지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주님 안에서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닮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요,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말투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손자가 있는데 우리 카카오톡 화상으로 이제 통화를 하거든요. 통화를 쭉 하는데,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저희 로빈이, 얘가 이제 말을 이제 잘 하잖아요. 로빈이가 막 웃는 거예요. 할머니랑 통화하다가 웃는 거예요. 왜 웃는 이유가 뭐냐면 할머니의 말투가 웃긴 거예요. 어떤 말투냐면 이렇게 했거든, 저렇게 했거든, 이러니까 지가 막 그걸 따라하면서 했거든, 그래서 막 깔깔 웃어요. 그런 말을 이제 처음 이제 들어봤는지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내가 했거든, 이런 말을 쓰고 있네. 그러면서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지?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것 같아요. 제 말투에 보니까 저도 했거든, 이런 이제 말투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디 경기도 서울 사투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투까지 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모까지 닮았다는 이야기를 또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사귀는 가운데 서로 닮게 됩니다. 주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을 더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목표는 뭐예요?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사귐을 가지면 바로 예수님을 닮게 되고요, 그 향기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사귐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귐의 장이 바로 우리의 목장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이 그 사귐의 현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귐의 현장을 저에게 꼽으라면 우리 교회의 목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증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게 되면 이 사귐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주님과 이 친밀한 사귐을 가지게 되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을 누리는 정도 또한 따라서 커지게 됩니다. 행복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행복하면 저절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목장을 자랑하고요,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행복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집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이런 관계가 있으면 행복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다른 사람을 만나면 목장에 대해서 불평하고, 목자 흉을 보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목사 흉을 보고 이러시면 이게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속히 깨달으시고 그 입을 닫으시고 기도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귐을 가질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 사귐이 깊어질수록 행복의 정도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주님의 그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 세 번째,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하라.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것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체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으니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가 이제 중요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영원한 그 생명, 즉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먼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보고 들은 바를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좋으면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알려주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목적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바로 주님 안에서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안에서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잘 세워지다가 침체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선포하고 전도하는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요, 고인물이 썩듯이 점점 공동체가 침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장이든 교회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바로 증언하고 선포하는 일, 이 일에 집중해야 하고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이 일에 집중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요, 그 행복이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귀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의 신앙에도 큰 유익이 됩니다.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택 안수 집사 임직 교육을 할 때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전도한 사람 이름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살짝 당황하는 그런 그 빛이 보였었는데, 우리도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기억나십니까? 이 전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전도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자기 자신의 신앙 성장과 성숙에 그래서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전도할 때 기쁨이 커집니다. 전하는 일에 함께 할 때 서로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읽었던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차고 넘침이 계속 지속되려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일,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기초로 그 비결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것이 참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둘째로 주님 안에서 서로 사귐을 가지라. 목장과 같은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 사귐이 필요한데요, 참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참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지속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역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우리 목장에는 왜 기쁨이 없는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것이 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또 우리 목장은 왜 전하지 않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친밀한 사귐이 없기 때문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목장은 왜 사귐이 없는가? 공동체 안에서의 이 사귐을 피하거나 사귐을 위한 애씀, 노력이 없기 때문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는 혹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언제든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 행복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 참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 행복을 얻으시고 누리시고 지속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